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우리 주변의 분들 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합격을 했다든지 취직을 했다든지 우리가 원하던 집을 구했다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다든지 소원이 성취되었다든지 그러면 정말 기쁩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참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있는 기쁨에 불과하죠. 그 기쁨 때문에 수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기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잠시 기쁨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쓰면서 죄를 지을까요? 죄를 지을 때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 소중한 돈을 쓰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의 즐거움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때의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모세가 그곳에 있는 동안 많은 죄를 지으면서 낙을 누렸던 것 같아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즐거움에 우리가 연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지속적인 즐거움, 근본적인 즐거움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즐거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3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끝으로라고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선뜻 이해할 때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의미처럼 보이는데 원래 이 말은 결론을 내리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관점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까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고 3장부터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런 뜻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 때문에 기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압축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나오거든요. 이 귀한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 이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바로 알고 믿어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우리는 건져내야 할 존재였던 겁니다. 마치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것 같은 존재,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많은 깨달음을 주셨고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타의 초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 깨달음은 깊었고 또 능력이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수영을 못 하거든요. 점점점 몸부림을 칠수록 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럴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이 아닙니다. 수영 교본을 읽어주면서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짓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건져내는 거예요. 일단 건져내고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원래의 상태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쁜 분이 있을지 몰라도 거덜난 상태였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며 죽음이 임박한 그런 상태였다고요.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문제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수영을 잘한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나올 길이 없는 것처럼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들도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고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봐도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자기 몸을 주셨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를 건져내고 대신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를 살렸고요. 죽음으로,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고요.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요.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멸망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어요. 저는 기독교의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대신이라고 봅니다. 죄로 인하여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고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죽게 했나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니 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내 뜻이었다. 뜻을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구조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살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했다. 그러니 은혜다. 물에 빠져 죽어갈 것 같은 나를 건져냈어요. 그것도 대신 죽어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만나고 나니 이만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영원한 기쁨이고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이
한 명도 빠짐없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렸거든요. 왜 나에겐 이 기쁨이 없을까요?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왜 없을까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물론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욕심이 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라든지 가난의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 같은 고난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아주 독특하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매우 중요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1절 끝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1절 끝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1절 끝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 끝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1절 앞에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아무리 많이 이야기해도 수고로움이 없고 이 말을 너희가 들으면 들을수록 안전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원어를 보면 그 앞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2절로부터 버려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할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게 뭘까? 2절을 봅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상태로 살아가야 맞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2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2절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건데요. 그럼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철저하게 강조하거든요. 율법을 강조하는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율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으니,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정말 기쁨이 넘쳤거든요.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에 어떤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이상한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맞지만, 그거 부인하지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졌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다 모든 게 없어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플러스 율법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613가지인데 그것에서 파생된 디테일하게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수천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조항에서 나온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안식일 날은 수염을 깎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뛰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요리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900m 이상도 가면 안 돼요. 그런 조항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가지인데 수천 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남자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요, 그걸 잘라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표인데,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고 몇 가지 조항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가 그것에다가 할례 등 율법의 조항들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당장 빌립보 교인들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기쁨인 겁니다. 기쁨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가 구원이 없나 봐.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던 신앙생활이 기쁨을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린 신앙생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복음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율법까지 같이 믿어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2절에 있는 개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흔들어서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들개를 말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많이 해치는 들개, 그들처럼 비유를 했고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식기 끝에 표피를 잘라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대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뻤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쁨을 얻고 난 다음에 마음에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도 끊어버리고 이것도 끊어버려야지.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선행을 하며 말씀도 이 정도 읽으며 그리고 기도도 하며 정말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저는 그 결심이 좋다고 봅니다. 이거를 성결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게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성자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에 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죄를 이길 줄 알았는데 죄에 넘어져 버리면서 좌절을 시작하게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봉사를 해야지, 근데 그 정도 못하게 되는 나를 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말씀은 이 정도 읽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대로 못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서 당장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기뻤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청년들에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청년이 감기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낫지 않으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큐티를 안 해서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큐티를 안 해가지고 감기로 때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치졸한 하나님은 우리가 뭐 믿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자꾸 번번이 넘어질수록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영적인 열등감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나름 뭔가 이렇게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난 다음에 나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잘 지키겠죠. 그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교인 중에서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보는데 자기보다 못하거든요. 예배도 자기만큼 못 드려요. 헌금 생활도 그만큼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안 내요. 그러니까 정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헛다녔다고, 저런 분을 직분을 줬냐고,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의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개인에 대해서는 영적인 열등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감, 이게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잃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가미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으로 만족해야지. 아니요, 그것에다가 플러스 뭔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복음에다 다른 것을 섞지 마세요. 가미하지 마세요. 예수로만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지켜야 되거든요. 그것은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킬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타종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할 때, 타종교는 자꾸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타종교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자꾸 해야 된다 그러지만, 기독교는 주님이 해주신 것을 나타내는 곳이라니까요. 그래서 타종교는 자꾸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기독교는 충고하는 게 아니라 소식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율법주의,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안에서 딱 떠나가고 주 안에서의 기쁨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서 기쁨이 있었다, 그런데 율법주의로 인해서 이 기쁨이 사라졌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고요, 둘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갈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봉사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워십입니다. 예배하라예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럴 때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배 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예배를 많이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여러분 헌금을 어떤 목적으로 드리십니까? 특별히 11조를 어떤 목적으로 드리세요? 11조로 드리는 건 굉장한 믿음인데 이걸 왜 드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드린 것만큼 복을 주고, 그 이상으로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복 때문에 드리는 분이 있고, 또 그런 분은 11조를 안 드리면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11조를 안 드리면, 예를 들어서 30만 원 11조 안 드리면 그 다음 달에 이렇게 30만 원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병원비 나간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사고 나서 애 치료한 거 따져보니까 정확히 30만 원이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새 나갈 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래서 드리는 분도 있어요. 보험을 드는 것처럼. 이게 율법주의적인 헌금이에요. 상과 벌 때문에, 상 받기 위하여 벌 받지 않기 위하여 드리는 헌금이 율법적인 헌금이라고요. 이런 헌금은 드려도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1조 왜 드리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벌거숭이 상태로 태어났어요. 입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빈몸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4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계절에 따라서 이 옷을 입고 있고, 먹는 것도 불편함이 없고,
빈몸으로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셨네. 야, 이렇게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11조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그게 복음적인 헌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나갈 때 기쁨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볼까요? 여러분, 이 주일날 정말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텐데 이 예배 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주일날 등산 갔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리고 이전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나가다가 사고 났다고. 그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때린다고. 그래서 벌 받을까봐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지요. 그게 율법적인 예배인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길 때 진짜 거기서 안정감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 예배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는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겁니다. 가정 예배도 그렇습니다. 어떤 장로님의 두 아들이 청년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이 장로님은 어릴 적부터 온 가족이 다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철칙으로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늘 예배를 드렸대요. 만약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반드시 아빠가 체벌을 가하고 매를 들어 때리든지 아니면 용돈을 깎든지. 부모들이 껍데기하면 용돈 깎는 게 정말 치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배가 어릴 적부터 감격이 아니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되면 가정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 늘 혼내는 거예요. 늘 설교는 혼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혼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요새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안 좋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누가 누구를 충고하면 왜 설교해? 저는 그 말을 정말 싫어해요. 설교는 혼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늘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배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드리기 싫은 시간이고 부담이 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난 겁니다. 율법적인 예배인 거죠.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라 해요.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이 감동을 주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죠. 그런 목적으로 예배 참여하라, 그 얘기도 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나누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그동안에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하고 살아보고 헤어지고 이 남자하고 살다 헤어지고 그렇게 5번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아요. 그 사람도 언제 헤어질지 몰라요. 삶이 아주 불안하고 거칠고 험한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마을 사람 만나는 것도 싫으니까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 꺼낸 질문이 뭐냐면 예배 문제였습니다. 자기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나름대로 열심히 드렸는데 예배의 감동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를 나오더라도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받지 못하면 삶이 하나도 안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배 드려도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바꿔갔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였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충만한 예배를 드려라, 예배에 충만한 감격을 누리면 당신 삶 변할 걸,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초점은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에 초점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해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이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큐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프로스큐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가서 1장 2절에 나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도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 입맞추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프로스큐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너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을 해서 이 말씀을 놓고 본다면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입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사랑하여서 입맞추는 시간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고,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잖아요. 입맞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배가 하나님과 입맞추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입맞추는 게 예배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면 기쁨이 회복된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시간인데 노래방 가서 부를 때만큼도 못 불러요. 전 노래방을 안 갑니다만은 옛날에 좀 가봤는데, 저도 옛날에 노래방 가서 격하게 불렀거든요. 빠른 곡이 나오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서 탬버린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뻐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아, 그러다 교회만 오면 왜 그렇게 찬양을 부르냐 말이에요. 기쁜 노래 할 때는 막 탬버린 흔들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손 흔드는 거, 올리는 것도 힘드냐 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그걸 기억하세요. 찬양은 뜨겁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듯 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는 것처럼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며, 성령으로 예배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쁨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3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해, 그런 얘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 교인들을 흔들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했어요.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어떤 가문이야, 내가 어떤 지파야, 자기의 육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랑을 했어요. 그런 자랑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 해봐야 기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거든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이제 70대 후반이신데 저에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유 목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꼭 이 얘기 좀 해줘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장모님 연배되는 분들이 교회에 많거든요. 그분들이 예배 끝나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자랑이래요.
새 옷을 입고 와서 그 옷 이쁘네 그러면 우리 딸이 사줬는데 비싼 거야. 신발도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이번에 우리 사위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해가지고 보너스로 5천만 원 받았는데 나한테 1,000만 원 줬어. 밥도 안 사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자녀들이 변변히 챙겨주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모들은, 그런 분들은 아무 말을 못하고 상처만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 교회에서 왜 합니까? 그냥 신고 다니세요. 자랑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바울은 자랑할 거라고 친다면 바울만큼 자랑할 거 없을 거요. 감은 훌륭해요. 공부 최고로 했어요. 영적 체험 굉장해요. 그가 한 일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해냈고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자랑으로 본다면 바울만큼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랑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그 예수님을 자랑할 때 나는 정말 행복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이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해주신 일, 나를 건져내서 살려주신 그 일 외에 뭐가 필요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내 안에 계신데 그 예수님만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말은 나 예수님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쁘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청년들 중심으로 필리핀에 다녀왔고 저도 여러 번 애국을 이렇게 선교를 다녀왔지만 딱 애국에 선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딱 온 사람들은 그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잠도 변변히 못 잤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그렇고 고생을 했는데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금방 알겠어요. 해같이 빛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그러면 기쁨이 회복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육체를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만 자랑하라 그랬고 성령으로 똑바로 예배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3절 끝에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할례파라.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할례파라. 여기 참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참 할례파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셔서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찬양, 우리 예수님만 높이기를 소망하며